분, 안 받으신 분, 좀 늦게 오신 분, 예, 전사님 저기 한 몇 분 지금 없는데, 우리 신전도사님이 앞으로 우리 요 모임할 때 다 도와주실 겁니다. 뭐 방송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 신전도사님 문의하시면은 다 해줄 겁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께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는 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겠습니다. 특급 신약 관통. 자, 페이지를 쭉 가서 들어가는가 하면은 첫 번째 1과 고공비행인데 9페이지죠. 9페이지. 페이지 표시는 안 되지만 9페이지입니다. 고공비행. 자, 일단 1장에서는 이 책의 1장을 읽어보면은 신약 전체를 이제 위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바라보지만은 신약 성경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 그게 지역이 어딘가. 그래서 요 이제 좀 있으면은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길치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리 공부를 다 해야 되느냐? 뭐 저 우리 볼리비아 아마존 공원에 그거 필요 없고 지중해 연안만 공부하면 돼요. 지중해 연안. 자,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넓혀봤자 이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벌써 이거 압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어딘지 압니까? 그 이제 모르면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또 해야 돼요. 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제대로 하려면 설교할 때 바빌론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아수르 나라가 있고 밑에 바빌론이 보면은 이제 권사님들은 꾸벅꾸벅 주무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이제 그게 설교제의 난점이거든요. 어쨌든 유프라테스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지중해 연안, 구약은 이쪽이지만 신약은 지중해 연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지중해 연안에 걸쳐져 있는 나라 한두 개만 얘기해 보시죠. 무슨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 오케이. 터키. 와, 잘합니다. 또 그 유명한 로마. 또 그 유명한 이스라엘. 다 지중해 다 걸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많이 맞춘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대부분 지중해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지중해 연안에 걸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하면 헷갈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자,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일과에서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성경 공부한다? 나는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왜 지리 공부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땅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그래서 제가 요즘도 우리 주일 설교 때 열왕기하 하잖아요. 열왕기하 할 때 보면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쳐도나 그것도 설명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본문을 알고 본문을 알아야 메시지를 듣는데 이 배경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설교 들을 때 탁 이제 막히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잘 배워놓으면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되게 잘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과에서는 고공비행,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드론을 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위를 한번 쭉 훑어보는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신약 성경 전체 개론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서 기웃기웃 거리게 될 거예요. 원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미팅할 때 기웃기웃 거리 보잖아요. 키가 얼마인지 뭐 그죠?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겁니다.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1 고공비행.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것은 틀림없이 유사 이래 가장 특이한 출판 사업이었다. 초판 통계를 보라. 1189장. 자, 이게 뭔가 하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챕터가 얼마나 되느냐? 1189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창세기 1장, 2장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건 중세 때 1장, 2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라기보다는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성경의 원본은 원래 없어요. 다 사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일단 그거는 제쳐놓고 일단 그냥 우리가 성경을 만약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는 양피지를 발견해서 쭉 읽으면은 물론 못 읽겠죠. 그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쭉 보면은 1장 1절 이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쭉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한테 약간 센스를 주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이사야 몇 장 몇 절 이런 내용이 몇 장 몇 절을 그냥 어디에 있는가를 그냥 인용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랍비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가면요. 저는 아직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진짜로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히브리어로 된 거를. 근데 그게 가능한 게 4살, 5살부터 계속 외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이것만 공부해요. 율법만 공부해요. 일은 누가 하느냐? 와이프가 해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이것만 하니까 랍비들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외웠냐?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은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쭉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지만 중세 때 몇 장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자, 그게 그래서 보니까 1189장. 그리고 자, 9절은 몇 절이냐? 31,173절. 단어는 몇 개냐? 77만 4,746단어. 그리고 글자는 몇 자나? 300만 567만 180자. 300만 56만 7,180자인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해라?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험정역 성경을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라틴어 성경 기준으로 한 것도 한국말 성경 기준으로 한 거 험정역 기준이다. 험정역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의 버전이 되게 많아요. 이게 NIV도 있고 우리 이제 제일 쉬운 게 NIV라고 우리 말하죠. NIV보다 좀 더 쉬운 게 있는데 이제 가장 우리말로 하면 한국말로도 번역이 많잖아요. 공동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공동 번역은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번역해서 공동 번역이고 새 번역은 우리들이 일상적인 쉬운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글 개혁헌 보면 예수 가라사대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요즘 젊은 때 예수 가라사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게 새 번역이고 예수 가라사대 했던 게 이제 한글 그 앞에 번역이에요. 한국말도 번역이 많고 영어도 번역이 되게 많고 이런데 요 단어 통계는 KJV 킹 제임스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가 요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버전을 보면 차이가 좀 나겠죠. 단어나 글자 수는 그죠? 왜냐 번역할 때 어떤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를 4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5단어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의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단어는 몇 단어에 있습니까? 이거 똘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만큼 있구나 한번 알아보는 건 괜찮죠. 그리고 성경은 66권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정경이라 캐논은 66권이지만은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가톨릭은 외경도 우리가 말하는 외경도 인정을 해요. 그죠? 이제 그게 뭐 마카오상, 마카오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구약 몇 건? 그렇죠. 37권, 신약 몇 건? 37이? 39, 27. 39, 27. 옛날에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 39, 39, 27에서 합해서 66권. 그죠? 을 만들고 1551장소에서 2930명이 등장한다. 이런 거는 재밌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장소가 몇 장소가 1551장소가 나타난다. 지역이.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거는 뭐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시거든. 누워서 성경에 있는 장소를 쭉 한번 적어보시면 내가 몇 개를 적을 수 있는가. 숙제는 아직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부터 적을래요? 그렇죠. 예루살렘, 갈릴리, 베들레헴, 베델, 베세다, 이제 나사렛, 베다니 한 20개, 30개 하면 이제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1550개 가운데서. 그죠?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름. 몇 자냐면 2930명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평생 한번 발음해 볼까 말까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인물들도 꽤 한 몇백 명은 최소한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가셔서 심심하고 잠이 안 온다 하면은
종이에 펜 걸려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 안 보고 한번 쭉 몇 개 쓸 수 있는지, 사람을 쭉 한번 써보실 수 있는지, 몇 명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가지 직업을 가지고 10개국에 살며 3개 언어로 사용하는 내 40명의 독자적인 기자. 자, 성경 신약 구약 원어로 3개 국어가 적혔습니다. 목사님 왜 3개 국어에 2개 국어 아니에요? 라고 말을. 구약은 뭐로 적혔죠? 신약은 뭐로 적혔죠? 예, 그리스나 헬라는 같은 그리스 똑같 맞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 있죠? 아람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의 일부분, 다니엘의 일부분하고 어떤 일부분에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구약의 일부가 아람어고 신약의 일부 단어 몇 개들이 아람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사용했던 일상 언어는 전부 다 아람어를 썼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 헬라어를 썼지만은 공식 언어는 헬라어를 썼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 보통 히브리어라고 쓸 건데 아람어를 썼다는 게 정설이에요. 아람어, 그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고 일부, 극히 일부의 아람어가 기록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이제 그냥 성경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나중에 유식해 보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0명의 기자들, 대체로 이제 성경은 40명이 썼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늘 하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썼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는 바울이 썼다고 제가 확실히 배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나갈 때 이제 몇 명 뽑아가지고 이제 노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 출석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내가 뽑힌 거예요.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출석 잘하니까. 그때 이제 막 이제 그 선생님이 막 이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가르칠 때 배웠던 게 제 기억이 히브리서를 왜 히브리가 안 쓰고 왜 바울이 쓴다 이런 기억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히브리가 사람 이름인지 뭔지 전혀 몰랐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랬나요? 아니죠. 그 정도는 알죠.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아무도 좀이 아니고 약간 아는 사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게 정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40명의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정확히 누가 썼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난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는데 큰 뭐 방해가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전문적인 건 학자들이 연구하라 그러고 약 40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썼다. 이제 창세기, 이제 모세오경을, 자, 모세오경이 뭐죠? 창출레민신, 그죠? 여기 이제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제 쭉 나와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죠? 그렇죠, 요한이 썼죠. 어떤 요한? 그렇죠, 사도 요한, 제자 요한, 사도 요한, 그죠? 이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가 썼다. 자, 지금 뭘 자꾸 이렇게 해는, 그래서 이게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1600년간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3400, 3500년, BC 1500, 14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400년이고 신약 성경이 마무리된 게 한 AD 한 1세기 약간 덜 돼서, 그러니까 약 1500년, 1600년 동안 기록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한 책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성경의 위대함을 말하는 거야. 한 책이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성경밖에 없어요.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이제 그게 바이블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서도 특별한 일관성 있는 주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구약 말고 이제 신약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밑에서 첫 번째 패라가 보면 그 결정판이 무엇이 있는가? 자, 이런 책이 뭐냐? 리더스 다이제스트인가? 아니다. 바로 성경 전서이다. 성경이 초자연적인 책이라는 한 증거는 기자, 문화, 표현, 형태의 광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 1500년,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게 주제가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을 쫙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은 없죠, 그죠? 이런 책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하나의 위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론을 하고 이제 그 줄거리가 무엇인가? 그러면 일관성이 있다는데 일관성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줄거리가 무엇인가? 오늘은 제가 좀 읽고 왔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읽도록 제가 찬스를 주겠습니다. 줄거리가 무엇인가?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의 완전한 주요 줄거리를 갖고 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거역해서 한 사악한 원수가 에덴의 완전한 환경을 더럽힌다. 자, 이게 이제 창조와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단어 3개로 말하면 이렇게 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근데 창조 타락은 희한하게 창세기 1장 3장에서 다 끝나버려요. 벌써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주제가 창조 타락 구원인데, 아니면 구원은 뭐 샬롬 아니면 회복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창조 타락 구원인데 창조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다 끝나고 4장부터는 3장 중간부터는 거기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 창조 타락이 있는 거죠. 이 일관성 있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구원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신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중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선악이 대립하며 때로는 악이 승리할 것 같이 기세를 떨치기도 한다. 주인공의 승리를 바라는 소망은 더욱 간절해지고 마침내 그분이 임하셔서 악을 이기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의 말이죠, 그죠? 그 주인공은 영구히 그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큰 백마를 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 이게 이제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더욱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은 후 하나님은 완전한 처소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들과 함께 결국 승리하는데 영원한 나라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1권부터 66권까지는 성경전서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다. 이제 좀 더 이제 요약하고 잘 체계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모든 생명과 선의 근원이신 유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이든 어떤 사건에서도요, 거기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구약에 하나님이란 단어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있다 그랬죠. 무슨 책?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이걸 정경이라고 말을 할 때 몇 건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에스더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지, 하나님이란 단어도 한 번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도 말 때도 하나님이란 말을 안 꺼내요. 다른 어떤 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서 참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심은 어떤 사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거면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고통 이런 것 속에서도, 그죠? 그걸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상적인 상태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못한 무능력한 인간. 자, 반대를 보여주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경은 일관되게 그 반대로 계속 죄를 짓고 반복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는 연약한 경건하지 못한 무능한 인간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간을 자신과의 관계를 이끌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노력하심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허감 권세를 이끄는 악한 권세자. 또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까지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탄을 벌벌 떨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은 사탄이 하는 그 활동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예민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깨어 있으면은 사탄의 우리가 일이 어그러질 때는 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좀 덜 미워요. 결국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래서 끝까지 흑암 권세를 이끈 악한 권세자가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믿음으로 받는 은사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에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뿐 아니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보고한다. 자,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해 놨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은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신약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일관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은 안 믿지만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기독교는 한 인물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결정됩니다.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없어도 돼요. 불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독특하지만, 예를 들면 불교는 인물이 없어도 불교는 돼요. 경전도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참선하면 돼요, 자네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지일간 구약에서 신약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 외에, 사복음서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사도행전이 나타나죠. 사도행전은 예수의 제자들이 활동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두 개가 신약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편지예요. 다 편지. 그죠? 이제 그거 좀 있으면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처럼 일관성 있고 완전한 책을 인간에게 주실 수 있었다. 어느 부분을 읽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능력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오늘 여러분들의 삼위일체를 가리킨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가 보면 결국 삼위일체의 사역이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윤곽을 파악하라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에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체계를 잡아주고 윤곽을 잡아주는, 우리 특급 구약 간통도 그런 쪽으로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이 책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보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대부분의 물체들은 위에서 볼 때 더 질서정연하게 보인다. 어떤 맑은 날 낯선 도시들을 둘러보게 되었을 때 나는 상공에서 볼 때 상업지구의 방향은 어딘지, 도시의 순환도로와 같이 교차하는 장소는 어딘지, 또한 공장지대와 주거지역과 녹지대의 위치는 어딘지 알아볼 수 있었다. 마음속으로 대강 윤곽을 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차를 몰아갈 때 찾기가 훨씬 수월했다. 자, 이제 본서는, 이 책은 신약 27권 그리고 260장, 챕터가 마태복음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60장, 그리고 7,959절을 쉽게 개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공부했다고 해서 전체를 완벽하게 알았다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윤곽이 딱 훨씬 더 많이 잡히게 될 겁니다. 이 공부를 다 하면요. 자, 당신 이전에 읽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성경의 사건이나 사람은 성경 이야기의 전체 윤곽에 맞출 수 있을 때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자, 하고 다음에 이제 조각을 맞추어라 보겠습니다. 조각을 맞추어라. 신약이 조합되는 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이 책의 목적은 성경을 이제 거의 처음 대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복음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록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유치한 내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The Bible, 성경 전체는 두 단어이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는 연상 기법도 막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상 기법으로 외우기 쉬운 사람은 외우고 이게 번거로운 사람은 안 해도 돼. 하지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원래 영어로 적혔기 때문에 영어로 연상 기법이 나옵니다.
더 바이블 성경전서는 두 단어이며 그것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된 책들을 상기시킨다. 각 부분은 의지를 뜻하는 단어인 테스타멘트, 이건 의지지만 약속 이런 거죠.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라고 말하죠.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 그러면은 되게 자기들은 화를 냅니다. 자기들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안 하죠.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올드 테스타멘트는 뉴 테스타멘트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만나서 구약 성경에 according to the new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가면 올드 테스트가 뭐네? 너 모르냐고 이또 보여주면 야 그게 왜 올드 테스트먼트 히브리 바이블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접근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도 있고 뉴 테스트먼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것은 뉴 테스트먼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테스트먼트는 서약, 의지, 약속 이런 단어를 지금 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먼트로 불리운다. 옛부분과 새로운 부분으로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 뜻, 약속을 제시한다. 뉴는 세 글자, 테스트먼트는 9글자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12사도를 임명하심을 이 두 단어를 기억해둬라. 유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뉴 테스트먼트 단어가 3개, 9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구나. 이거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12명을 외울 분은 외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 아직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하고 기억이 안 돼 라고 말하는 뉴 테스트먼트를 기억하라. 단어가 스펠링이 12개다 이 말이에요. 좀 유치하죠, 그죠? 예. 자, 이제 11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기억할 단어들의 첫 글자들을 이용하는 것도 암기 비결 중에 하나이다. 신약의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HEP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HEP. 자, 이거는 우리 구약할 때도 했었어요. HP. H 뭐죠? History. E. Experience. P. Prophecy. 예언서.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을 27권을 장르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럴 때 한번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자, HEP인데 H는 히스토리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그런데 구약은 역사서가 굉장히 많고 중요해요. 그런데 신약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어.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복음서를 넣은 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서는 그냥 복음서로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편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특별하게 딱 한 권을 두고 예언서 또는 뭐 계시 마지막에 계시록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복음서도 개인의 역사니까 역사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쉽도록. 그래서 신약 27권을 역사서, 다음에 경험했는 거, 다음에는 예언. 그래서 역사서에는 복음서 몇 개? 4개를 넣고 사도행전을 넣고.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요게 다예요. 사실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요, 신약 성경의 역사는 제자들까지 사역했는가 하면요, 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의 사역까지 하면요, 그 사역은 한 70년대 80년대면 다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곧 로마 쓰는 건 다 편지니까. 근데 구약 역사는 뭐 1500년 1600년까지 가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한 2000년까지, 구약 역사는 2000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까지 보니까 물론 말라기 이후는 없었다고 치면 한 1500년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근데 신약은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00년의 역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다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역사는 이제 그 다음에는 신약 시대 이후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역사서.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요게 신약 성경의 1, 2, 3, 4, 5 순서 5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사도행전 다음에 뭐 나오죠? 로마서 나오죠. 이제 편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경험서라고 하면 현재에 초점을 둔 21건데, 이건 전부 다 편지입니다. 자,
편지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울이 썼던 편지,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사람들이 썼던 편지가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 그래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분류를 해요.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래서 가끔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바울 서신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앞까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권면,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어쨌거나 이 편지는 주고받는 내용들이니까 지금 그 당시 당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경험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딱 한 건, 신약에는 아주 특별한 책 딱 한 건 요한계시록, 예언서. 그죠? 요건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면, 이제 요 책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면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큰 흐름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 13페이지에 잘 기록을 해놨죠. 자,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자, 도표를 보겠습니다. H, 히스토리. 처음에 그리스도의 역사 보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역사. 자, 몇 건? 그리스도의 역사 4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요건 예수님의 역사. 다음에 교회의 역사 한 건 사도행전.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없는 거지만 하나 더 이제 가르쳐 준 것은,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를 따로 떼서 무슨 복음? 공간. 예, 잘하시네. 공간은 무슨 뜻이죠? 공간은 같을 공자, 볼간자, 같이 본다는 겁니다. 뭘 같이 봅니까? 예수님의 뭐 행적, 사역하신 것. 그런데 보면 약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받고 한 사람은 왼쪽에서 받고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에서 같은 관점으로 본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목사님을 기억할 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기억할지, 그 목사님이 행정하고 신방가고 사역했는 걸 많이 기억할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찾아가시고 요런 데 초점을 두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자, 그렇다고 해서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 나와요. 다 나오지만 초점이, 강조점이 고점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다 나와요. 그러나 더 초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질문. 그런 이제 차이들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4권을 복음서라고 말하고 앞에 3권을 공간복음서, 뒤에 걸 요한복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경험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표를 보고요. 경험서는 바울이 쓴 편지가 있고, 자, 거기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죠, 그죠? 로마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자, 요건데요. 여기서 바울이 쓴 편지에 이름을 보면은 어떤 편지는 사람 이름이 되어 있고 어떤 편지는 지역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죠? 로마서는 로마라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죠.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도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이름이 어떨 때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어떨 때는 그 지역의 그 지역 이름, 더 정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름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책을 보면 이제,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때 로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에 여러분 표시할 수 있어요. 로마서가, 자, 로마서는 로마인데 로마가 어디 있는가 알죠? 이탈리아의 수도. 그죠?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는 여러분 지도에서 어디에 딱 그 표시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성지순례 좀 갔다 오고 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머뭇머뭇거리는 있어요. 그만큼 알아도 되게 많이 아는 거예요. 되게 어떤 사람은 에베소가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지도에 그래도 뭐 이쪽 저쪽 한 뭐 하여튼 아는 척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이제 오늘 우리가 요 지도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이게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인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가 그리고 자녀 교육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어디에 있는 그 지역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창세기 34장 35장 할 때 베델하고 세겜을 봤습니다. 그죠? 세겜에서 큰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베델로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뭐 베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형적으로 세겜이 위쪽이고 베델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역으로 보면 베델이 더 지형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을 알면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성경 읽고 설교를 듣는 도움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것은 지중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에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기록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때 대해라고 기록되면 이게 지중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15페이지. 자, 그 중간에 거래되어 있고 그 바다가 뭡니까? 지중해죠? 갈로에 넣고 대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중해는 일반 지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해 봅시다. 사해가 어딘 줄 알죠? 성경에 사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성경에는 사해라고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염해. 홍해하고는 달라요. 홍해는 완전히 다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지중해 사해는 성경에 지중해 사해라는 단어 없습니다. 지중해는 대해, 사해는 염해, 홍해는 홍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볼 때 사해라는 거 제가 성경에서 본 적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염해, 그러니까 소금 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참 약간씩 배울 수 있을 수도 있죠. 자,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는 요건 일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특정한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너럴하게 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부터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자,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의 제목의 이름이 특징이 뭐겠어요? 히브리서 빼고. 그렇죠. 이거는 쓰는 사람의 이름에 따라 편지가 기록된 거예요. 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지만은 바울 편지라고 말 안 해요.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 받으면 로마서고 빌레몬이면 빌레몬서인데 일반 편지는 쓰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빼고 히브리서는 독특해요. 히브리서는 아직까지 누가 뭔지 모르니까 캐스천 해놓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자, 그럼 에베소서는 에베소가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쓴 거라니까. 그죠? 이제 앞으로 이런 무식한 얘기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건데. 자, 그럼 하나 더 참고로. 그럼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이름은 뭘 기준으로 기록됐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39건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름이 많고.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왜 창세기죠? 창조. 그럼 출애굽기는 왜 출애굽기죠?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전혀 무식하지는 않는데 적당하게 무식합니다. 구약의 제목은 히브리 첫 자의 단어 이름 그게 제목이에요. 첫 글자 그게 그 책의 이름이에요. 첫 글자가.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우리는 구약하고 지금 다 신약을 공부하니까 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훨씬 더 낫죠. 야고보서는 바울서 신이 아니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당연히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이 바라보고 쓴 겁니다. 자 다시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역사서, 경험서, 예언서 나오죠.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그 위에 역사서는 과거에 초점을 둔 5권, 경험서는 현재에 초점을 둔 21권, 예언서는 미래에 초점을 둔 1권입니다. 자 신약의 첫 5권은 과거, 마지막 1권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중간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체험해야 하는가에 관한 21권의 책이 있다. 이거 다 편지죠. 신약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있고 하실 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의 역사 그리고 하시고 있고 편지하실 것이다. 미래일 요한계시록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고 오늘 우리를 위해 유익하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역사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역사서. 자 역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의 인격으로 땅에서 사셨고 자기의 교회를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다. 자 역사서 사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예 그러면은 뭐 성경 있는데 뭐 어떤 게 있어 그러면 그것도 몰라요.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다음 질문하면 이제 막혀서 그렇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는 4권이 있는데 이리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유식한 거죠. 이제 마태복음은 어떻고 이제 그거 이제 배울 거예요 뒤에 그죠? 그래서 자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자 그래 자 그리고 중간에 봅시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다. 그다음 줄에 신약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5분의 1 즉 총 27 가운데 첫 5권만 읽으면 된다. 이게 뭐냐 역사서니까. 그 신약의 윤곽을 흐르려면은 AD 1세기만 보면 돼요, 사실은. 정확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안 죽고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하신 그 사람이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예수님에서부터 요한까지만 공부하면은 신약의 역사는 윤곽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이후에는 줄거리를 찾지 말라.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실 다 끝났는데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요한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도행전은 사실은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역사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줄거리를 찾지 말라. 첫 번째 책인 마태. 자, 이게 이제 마태가 영어로 매튜죠. MATTH인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좀 유치하지만 봅시다. 그래도 마태의 첫 두 글자를 사용하여 역사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M에서 시작해서 5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래서 마태 MA 매수에서 A 액터로 끝난다.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좀 그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뭐 그거 뭐 안 해도 다 아니까 이 정도는. 자 다음에 역사서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자 이게 이제 신약 역사가 다른 세상의 역사하고 가장 분별되는 겁니다. 신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역사가 재편성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일반 역사는 그렇지 않죠, 그죠? 이제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서가 특별한 책입니다. 특별한 역사의 책이죠, 그죠? 역사가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첫 4권 좋은 소식을 뜻하는 복음. 자, 복음이 좋은 소식이랑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굿뉴스. 그죠? 그리고 이걸 다른 영어로 쓰면 가스펠 이게 굿뉴스라는 말이죠. 물리온다. 사도들과 함께 육신으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며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 성령으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밑줄을 좀 끊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 성령으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죠?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사도들이 사역하는데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역사할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면은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입니다. 연관성이. 그런데 오늘날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장성산에 있고, 여러분 교회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액트 29 이런 걸 많이 듣잖아요. 그죠? 뭐 어떤 많은 기독교 단체가 아니면 교회의 어떤 큰 프로젝트가 사도행전 29장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그걸 28장까지 끝났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28장 끝나고 그러면 29장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액트 29라는 차원이에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들로 끝났다. 그때부터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다는 의미에서 액트 29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권의 경험서들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다. 신약이 1051가지 명령. 이걸 다 찾아봤는가 봐요. 권면 명령 가운데 대부분이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권면이 많지 않죠. 우리 그 로마서도 보고 있지만 권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 권면들 다 명령들 찾아보니까 한 1050가지 되는데 대부분의 명령이 바울의 편지에 있고 또 많은 것들이 복음서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팔복에 나오는 것들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 나오는 것. 자,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책이다. 완성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책이다. 이제 가장 나중에 우리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요한계시록도 따로 한번 보는데 가장 논쟁이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가장,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끌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걸 그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고 하여튼 마지막의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우리 봤고요. 그죠? 자,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역사와 예언을 강조하는 반면에, 맞죠? 역사와 예언, 그러니까 역사서, 창세기부터 다 역사서로 볼 수 있죠. 역사서를 볼 수 있고, 물론 창세기 앞에는 모세오경으로 보지만 그래도 다 역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이 역사와 예언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약은 압도적으로 체험에 초점을 맞춘다.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경험하는. 자, 구약도 경험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흐름이지. 신약에는 예언이 없다, 역사가 없다 그런 거 아니고 구약에는 체험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역사서와 예언서는 6권뿐이지만 체험서는 21권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 자, 이 체험이라는 말 속에 이제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신약에 나타난 사건들에 좀 약간 특징들이 있는데,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은 일상적인 사건들에 기록된 게 많지 않아요. 자, 우리 열왕기 상하 배우잖아요. 전부 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사무엘 상하도 전부 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를 얘기하면 전부 다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했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뭘 체험하는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편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신약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권면이 되게 많은 거죠. 로마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후서도 너무너무 그 일상적인 삶 속의 체험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는 준비를 강조한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권고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뭘 준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초림을 준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근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걸 우리가 근거를 듣고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나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주셨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려고 하면은 뭐를 알아야 살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나 설교를 권면할 수 있지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동시키시고 양심을 깨우치시기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가만히 있는데 신약 성경의 내용이 쑥 나옵니까? 그런 마법 이상한 다른 종교 다른 데서 배운 이상한 것을 연상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지켜서 살려면 성경 뭘 지키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책에도 공부하고 그리고 몰랐던 것도 알고 흐트러졌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배우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자, 결정판 보겠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신약의 이야기다. 아주 간추린 신약입니다. 신구약 중간에 400년의 침묵기. 이건 알죠, 그죠? 왜 침묵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어요. 요것이지. 그럼 이 400년 동안 아무 침묵했냐? 역사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이 400년이 끝날 때는 그 지역에 페르시아가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어디에 무너지죠? 헬라에 무너지죠. 헬라가 또 어디에 무너지죠? 로마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이제 그때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이때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막 모독하고 마카비 형제들이 나와서 잠시 독립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요 400년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0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얼마 전에 로마가 그 지대를 다 통치하고 도로를 다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로만. 이게 이제 그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가는 거죠. 이제 막 가게 되는. 그리고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해서 침묵이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한 많은 무대의 세팅들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400년 동안. 언어가 또 그리스 헬라어로 다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문화가 또 그리스 헬라 통일로 다 그 헬라 문화로 통일되고 그래서 침묵기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중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하고 구약 중간에 있다. 중간 시대 이게 400년 동안입니다. 그죠? 자, 이 400년의 침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비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의 공백을 깨고 이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도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일 쉽게 말하는 왕이 가기 전에 그 신하들이 그 다음날 그 전전날에 가서 다 준비합니다. 왕이 여기 와서 점심 먹고 저까지 가서 뭐 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사역을 그 다음날 와서 왕이 일정을 잘 보는. 그러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동안 모르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으로 다 가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건 뭡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저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한테 다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지도 못한다. 그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자격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신구약 중간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고 지난 후에 세례 또는 침례 요한가 왜 침례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 그것도 있지만 이 출판사가 나침반 출판사인데 나침반 출판사가 아마 침례교 쪽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례라는 것을 갈로에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 예. 어쨌거나 세례나 침례나 이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침례교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는 돼요. 뭐 그렇다고 그분이 이단이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뭐 침례에도 괜찮고 세례에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세례 또는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할 천사들에 의해 다시 하늘이 열렸다. 약 30년 후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유대 백성에게 외쳤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셨고 약 3년간 하나님의 완전한 도를 가르치셨다.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계승할 12제자를 준비시킨 자. 예수님의 사역은 딱 3년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복음서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서 이런 걸 아주 복잡하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걸 찾아내서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했다. 그래서 우리 보통 3년간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공생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에서 자기 일을 계승할 12제자를 준비시킨 후 그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하는 몇 마디가 방언보다 더 크다? 몇 마디? 5마디. 깨닫는 5마디가 방언 1000마디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웠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진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간 사역하는데 많은 초점을 이거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주었습니다. 뭐 이것만 한 거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다른 거 다 하셨죠. 그죠? 자, 다음에 예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여기에 밑줄 것을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게 생각보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교회 다니세요? 예, 그러면 예수님 아세요? 왜 알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예. 아, 그게 다예요. 그러면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예, 30년간 개인의 사시다 3년간 공생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절반은 교회 가볼까 마는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간단히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또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한 5문장, 10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제자들은 자, 그럼 이제 또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나오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로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의 은사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다가 예수님의 본을 보고 사셨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몇 차례의 전도행,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특출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들어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제자들을 볼 때 완전 아웃사이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이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 반대파들이 야, 바울이 지금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어 본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권위, 사도의 권위가 많이 손상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는데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사도의 권위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죠.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고난 받은 것.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사도라면은 예수님과 몇 년 같이 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진짜 사도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시나.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이게 사도가 아니냐. 이제 그런 게 나중에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공격했거든요. 너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다. 뭐 거짓이다. 뭐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다. 그리고 바울은 직접은 못 만났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사실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12제자하고 바울은 결이 달라요. 그죠? 뭐 누가 옳다 그러다 그건 비교한 거 아니고.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실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묵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하고 다른 편지를 보면은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갈등도 약간씩 나타나요. 그건 이제 뭐 오늘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좀 할 거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몇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죠? 1차, 2차, 3차이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까지 갈 때는 공짜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공짜로 가게 돼. 그 로마까지 가게 돼서 전성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했다. 근데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다고? 아니죠. 스페인. 자, 여러분 지도에 아까 내가 지중해 세계라고 했죠. 지중해 세계의 끝에 있는 유럽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그죠? 그 스페인 바로 밑에가 아프리카고. 그래서 그 당시 세계관은 지구의 끝은 땅의 끝은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 그래서 성경에는 스페인이 뭐라고 되죠? 서바나.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들렀다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잖아요. 지중해로. 그러니까 이 지도를 모르면은 성경 안에 지식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공부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하게 됩니다. 3차 전도하고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서.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죠. 아시아로 복음 전했는데 성령께서 강제로 바울을 터키 지역에 있는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첫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넘어가는 그 성이 터키 성지순례 가면은 보스포러스 해협 바로 그겁니다. 그거 지나면 바로 유럽 땅에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위대한 업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주요한 장소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주요한 신약 이야기는 쉽게 그릴 수 있는 한 지도에 요약된다. 자, 다음에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를 그것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오늘 자, 여러분 여기 한번 1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지도를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그려보는데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지금 신약의 지도에 이거를 봐야 됩니다. S자를 크게 하나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S자를 하나 그리게 되면 비슷하네요. 자, 이게 뭐냐? 자, 이렇게 그려놔도 이제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게. 자, 그러면은 이쪽이 무슨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 자, 여기 이제 하고 이렇게 돼요. 여기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쪽이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지역이죠, 그죠? 이쪽이 지금 요르단 현재 맞죠? 맞죠? 이쪽이 요르단, 그죠? 여기 이스라엘 지금의 땅, 그죠? 자, 지금은 여기가 레바논, 맞죠? 지금 이쪽이 시리아, 이쪽이 이라크, 이쪽이 이란, 요 밑에가 사우디, 이쪽이 이제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그죠? 맞죠? 다시 자, 오늘은 제가 녹음하고 마칩니다.
그럼 이쪽 지역은 뭐냐? 여기가 다소, 여기가 이쪽 지역이 다마스커스 있고 이쪽이 지금 말하는 터키 소아시아, 이쪽이 갈라디아, 이쪽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옛날 터키하면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 7교회가 다 있어요. 에베소스가 한 요 정도 있어요. 에베소스가. 자, 이게 지금 대략 지금 내가 그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섬 하나 있고, 이쪽에 섬 하나 있고, 이쪽에 섬 하나 있어요. 요 섬이 구브로 섬. 여기 그레데 섬. 요건 그리스 지역이죠. 크레타. 요게 시실리아. 다 있죠, 그죠? 시실리아. 요게 이태리 로마. 요게 뭐냐면은 마게도니아 지역. 여기 이제 유럽에 이쪽에서 건너가죠. 그죠? 여기가 이제 요게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 지금의 헬라 그리스 지역. 그리스. 그 제가 너무 이상해서 그런데 이쪽에가 이제 빌립보 지역.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세계예요.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에 스페인, 요렇게서 유럽 쪽에 스페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프리카, 중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정도 있죠. 여기 갈릴리 있고, 그죠? 자, 복음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합니다.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복음에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들이 사도 바울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에 이렇게 해서 복음이 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바울은 원래 계획은.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된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을 구약을 이제 이쪽에 보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나오죠. 이쪽에 보면 이제 여기에 아수르 지역이 이쪽에 있고 바벨론 지역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막 계속 공격을. 그래 애굽이 있고 아수르 있고 바벨론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대국이 한국이 러시아, 한국이 소련, 중국, 일본에 끼인 것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지도 19페이지니까 다음 주에 요걸 공부하고 계속해서 가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늘 숙제, 개인 숙제, 금산에 나는 숙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이름 한번 쭉 써보시고, 또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지도 그리려고 종이를 가져왔는데 오늘 안 되는 거 못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했는 것처럼 이거 한번 쭉 그려가지고 이름 쭉 한번 써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성경의 기초가 단단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리더들도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 지도로부터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질문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 해주시고, 제가 또 하다 보면 자칫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신약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서 오늘 처음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처음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 어색한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쌓여 나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말씀을 몰라서 무지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버지 귀한 시간을 내어서 귀한 말씀 배우고 믿음으로 많이 자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부모들이 되는 큰 유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말씀을 할 때,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